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네,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영으로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참 좋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육신적이고 부족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물로 늘 깨끗하게 씻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의 물로 씻김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돌려지길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권능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사람은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심하여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 한다고 한들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함으로 우리를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완전히 가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만 오늘 저희 마음판에 심겨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번 말씀의 시간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겪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약속을 그래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약속한 것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근데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미안할 줄 압니다. 미안해할 줄 알아요. 약속했는데 내가 못 지켰으니까 미안해하고 죄송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한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뭐 약속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약속을 아예 잘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안한 마음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대답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한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질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가 뭔가를 약속하고 뭔가를 말했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연약해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뻔뻔하지 않고, 그때는 좀 미안해할 줄 알고,
죄송해야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신이 한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분이실까요? 아니면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실까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능력이 없어서 뭐 약속하고 까먹고 이런 분도 아니시고 약속한 거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다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람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다 같이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날이 다가온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날, 더 데이예요. 그날이 다가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날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 대환란에 관해서 그날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될 것이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아멘.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날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주의 날이 온다고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더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보니까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밤에 도둑같이. 여러분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답니다. 밤에 도둑이 올 줄 몰랐어요. 도둑이 온다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밤에 도둑같이 온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간에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날은 보통 성경에서 주의 날 그러면 대환란의 날을 말합니다. 대환란 때를 보통 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주의 날은 대환란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그 문맥이 있잖아요. 이 문맥의 흐름 가운데 보는 겁니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게 아니고 주의 날이라고 그 문맥의 흐름 가운데 주의 날 무슨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그 본문 앞뒤 흐름을 보면서 아 주의 날에 이런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아멘.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주의 날을 말합니다. 주의 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오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진다. 지금 있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는다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 있잖아요. 그 원소들마저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 모든 물건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세 번째, 주의 날이 오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된다. 주의 날이 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런즉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해체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날이 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주의 날은 대환란의 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휴거되고 주님이 공중재림하셔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휴거되고 나면 이 땅 인근 그렇다고 해서 하늘들과 땅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환란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하늘에도 땅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해는 이 상복같이 검게 될 것이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이렇게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져 땅에 수많은 재앙들이 있어도 그래도 하늘들과 땅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하늘들과 땅이 해체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진대요. 딱 사라집니다. 원소들도 다 녹아 없어집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주의 날이 오면. 주의 날이 오면. 이 날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주의 날은 대환란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년 왕국 이후에 있게 될 주의 날을, 즉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정말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 즉 하나님의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어떻게 돼요?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날에 이루어질 일들과 주의 날에 이루어질 일들과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주의 날은 대환란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 불태워져서 완전히 해체가 되어서 사라지는 날, 즉 하나님의 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날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에 잠깐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하래요? 기다리고 서두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기다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13절에서 설명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별로 기다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다린 날은 의가 거하는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보통 이렇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무슨 날을 기다릴까요? 월급날을 기다립니다. 월급날이 빨리 왔으면 월급날을 기다립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계약금이 들어오는 날, 그리고 잔금이 입금이 되는 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또 여러분 인터넷에 주문하신 쇼핑하신 거 뭐 해본 적 있으시죠? 네. 뭔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문을 했어요. 언제 오나 기다립니다. 주문한 지 벌써 며칠이 됐는데 아직도 안 오나. 내가 원하는 뭔가가 오기를, 주문한 그것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새로 나온 신차, 새 차를 계약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나오는 신차, 삐까뻔쩍한 차, 그 새 차가 출고되는 날을 여러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손꼽아 기다립니다. 언제 나온다고 그랬는데. 만약 여러분이 새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아파트 계약해가지고 그 이사 가는 날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줍니다.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내가 빨리 이 약 먹고 이렇게 이거 항암 치료 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다 나을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정말 기다립니다. 대학이나 직장에 원서를 넣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합격 발표가 있게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하는 마음, 부푼 마음, 서두르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립니다. 빨리 새 차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서두르고, 빨리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으로 서두르고, 빨리 대학에 합격해서 대학 생활의 이 낭만을 즐기고 싶은 마음으로 서두를 것입니다. 또 직장을 기다리는 사람은 빨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서두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서두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들을 기대하는, 그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좀 서두르라는 거예요. 너 오늘 왜 이렇게 뭐예요? 서두르냐? 이렇게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그렇게 서두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롭게 창조되는 그 날이 여러분 그렇게 기다려지십니까? 저는 이사 가는 게 더 기다려지고 새 차 뽑는 게 더 기다려지고 좋은 직장 가는 게 더 기다려지고, 비교할 수 없이 기다려져야 돼요. 이게 마음이 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새하늘들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이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날이 영원을 말하거든요. 영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기다리라. 영원한 삶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들뜬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때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다 불타 없어지고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될 것인데 그때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인데 그날을 서두르는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천년 왕국을 넘어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에 비하면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날, 이 영혼에 비하면 천년이라는 이 시간도요, 이 조그만 점에 불과합니다. 천년 왕국에서 아무리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영광을 누려도 영원에서 누릴 것에 비하면, 영원한 영광의 비중에 비하면 그것조차 작은 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그래서 부활 이후의 삶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고 부활 이후의 삶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러고 사냐 이거예요. 이 세상을 누리고 살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살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육신에 따라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 이 땅이 전부인데 왜 우리 이 땅에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핍박받으며 사냐 이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을 넘어서 단지 우리의 소망이 공중재림에만 있고 휴거에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셋째 하늘 천국에 올라가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이렇게 여기까지만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 이유는 또 몰라요. 잘. 예수님 오셔서 내가 들림받아 천국 가서 하늘에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 이 정도까지만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교리적으로 알죠. 하나님께서 이 천년 왕국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재림합니다. 신령 환란 끝에 이 땅에 내려와서 다윗의 앙자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요 날까지도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천국까지 소망하는 거, 하늘나라,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거, 여기까지만 소망하는 우리를 본다면 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 어떻게 뭐 안타깝게 보이실 것 같아요. 야, 왜 보는 시야가 그것밖에 못 보냐?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천년왕국이 전부가 아닌데,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 불타버리고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돼서 영원히 살게 될 건데, 너의 관점이 아직 요 천년이라는 요것밖에 못 보고 있냐? 라고 주님께서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라보는 이 눈이 좀 멀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멀리? 영원까지. 하나님의 날까지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처소가 있습니다. 맨션이 있어요. 그 맨션에서
새 예루살렘에 멘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날. 그 날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1절 말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아멘. 내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이 본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만 있으면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진 걸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고 있는 둘째 하늘에 이 마귀와 그랬다는 천사들이 거하고 있잖아요. 이 우주에. 이걸 나누고 있는 이 바다도 왜 다 이 마귀와 그랬다는 천사들 다 불호수에 던져졌잖아요. 다 사라지고 이걸 나누고 있는 바다 깊음 이것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다시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본다면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본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면서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신부가 자기 남편을 단장했을 때 그렇게 아름답게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볼 뿐만 아니라요. 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도 없습니다. 다시는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다시는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된 거예요. 단지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을 그냥 리모델링, 레노베이션 이 정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재건축한 거예요. 재건축. 아파트를 치자면 그냥 다 쓸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지은 거예요. 새롭게 창조한 겁니다. 리크리에이션.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천년왕국 때 땅이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년왕국 때 저주가 풀리거든요. 동물의 본성도 바뀌어요.
예,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이 에덴 동산과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냥 원래 있었던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그냥 리모델링 한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때의 모습은.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완전히 창조하신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이 날이 곧 속히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정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고. 그러한 서두르는 마음, 정말 급한 마음, 하나님의 날이 정말 오겠구나, 곧 오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 기다리는 마음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그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고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할 것이며.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어떻게 돼요?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들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날이 되었을 때는 이전 것들은 기억에 나지 않는데요. 문득문득 생각도 안 난대요. 이전 것들이. 여러분, 혹시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들이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가끔 저도 문득문득 생각날 때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이전 것들은 기억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가졌던 것들, 그래서 깊은 정말 상처를 받았던 것들, 그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아니하고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전 것들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었기 전에 그 이전이니까 천년왕국 때 있었던 일들도 생각이 안 나요. 천년왕국 때 있었던 그 일들도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년왕국 때 누렸던 영광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그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들과 새 땅, 그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이 하나님의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태평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서두르는 마음, 좀 기다리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좀 이런 마음 좀 드세요? 차갑고 냉랭하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 또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도 또 끝나고 나서 또 뭐 할지 또 생각하고 또 이러면 안 되고, 정말 우리의 이 마음, 좀 이 하나님의 날, 하늘과 새 땅, 곧 온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이루어 주신다,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마음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옵니다. 그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기는커녕 뭐 주님 공중재림하는 것도 안 기다리고 이 땅의 일들만, 땅의 것들만 소망해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 기다려도 와요,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서두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날은 때가 되면 그냥 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안 기다려도 어차피 오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고 소망이 없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이 그냥 막 육신을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것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빼앗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대조적인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 삶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아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지금 있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또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질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유달산 이렇게 조명 멋있게 유달산 붙여지더라고요. 거기를 쫙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하늘이 다 보이고 저 하늘도 사라지는구나. 참 멋지게 아름답게 조명으로 비춰져 있는 그 유달산, 아름다운 유달산도 다 사라지는구나. 불태워서. 주택가를 지나가다 보니까 뭐 멋진 집들도 있잖아요. 수많은 집들도 다 사라지는구나. 불태워지는구나. 자동차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사라지는구나. 불태워지는구나. 제가 그 유달산 갈 때 좀 걸어서 갈 때 늘 걸어갔던 길이 있거든요. 어제도 걸어갔는데 옛날 집이 있어요. 비아집으로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는 그 옛날 집을 어떤 분이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어떤 분인지는 그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수리를 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 야, 이거 주님 오실 때까지 수리 다 못 끝나고 그냥 가려나 보다. 이 수리하시는 분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은퇴하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이 이렇게 수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거 살아생전에 완공은 될려나 모르겠다 싶을 만큼 근데 꾸준히 계속 하시는 거예요. 모래도 쌓여있고 모래도 쌓였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어제 처음 봤어요. 근데 봤는데 누구냐 이렇게 봤는데 아주 이쁜 여자아이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뭐 이렇게 둔 여자아이를 둔 그 젊은 부부가 그 캠핑카 이렇게 트레일러 옆에 마당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거기서 몇 년을 수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얼마나 수리하면서 애들이랑 가족끼리랑 좋으니까 그 수고를 하면서도 기쁘게 수고를 하겠어요. 근데 뭘 해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도 다 어떻게 돼요? 불태워지리라. 여러분이 뭘 소망 갖고 기뻐하면서 뭘 수고하시든 여러분 지금 그거 수고하시는 거 다 불태워집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대단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에 목숨 걸지 마시오. 주님 오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하게 먹고 살고 좀 해봐야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그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날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의 눈이 멀리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도 사라지고요. 하늘들도 사라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도 다
사라지고 해체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답을 주고 계세요. 첫 번째 뭐예요?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두 번째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세 번째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이 해체될 것인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질문도 하시고요. 또 바로 답도 주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질문은 하시고 답은 안 주시면 우리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 너무나 답안지랑 같이 주세요. 참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든 인생의 모든 질문들 있죠. 여러분이 죽음이 왜 어떻게 될지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됐는지도 모든 질문들은 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날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끊어졌다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굴곡이 있는데 이어졌어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좀 땅에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가지만 오늘 하루의 삶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과.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한 행실 속에서 사느냐가 하나님의 날, 영원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 보상을 받으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집니다. 다 모든 것들이 해체되고 불태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옆에서 왜 이렇게 자꾸 서둘러? 왜 이렇게 좀 말릴 만큼 좀 서두르는 마음, 기대하면서 서두르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날과 이어져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는 마음 가운데 부푼 마음, 기쁜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